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렵고 힘듭니까? 코로나가 끝나더니 이제 다시 온 세계가 자연재해로 또 우리 대한민국 장마비로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렵다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도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고 잘 놀 때는 엄마가 신경을 안 써도 잘 놀고 잘 지내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고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 엄마는 하던 일을 다 뒤로 제끼고 아이에게 집중하여 그를 위로하며 붙잡아주며 치료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의 고난이 오게 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에 다 때가 있고 인생 여정 속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전화 유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냐고요?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훈련시켰습니다.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광경을 보게 했습니다. 그는 사실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고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는 오작가는 작은 자였지만 그의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하여, 그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어진 일, 작은 일에 최선 다하며 충성할 때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그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양을 칩니다. 목동으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그는 한밤중에 밤을 지새워야 되고 사자가 달려오고 곰이 달려오고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과 헤쳐나가야 되고 양무리를 지켜내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곰과 싸워서 이겼고,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바로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최고의 다윗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이러한 체험, 저러한 체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살리는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시대의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쓰는 하나님 방법 세 가지의 원리,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부르셨다. 자기 일에 충성했던 여러 가지 영적 경험, 육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의 선 곳에서 신을 벗게 하며 거룩함을 따르게 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쓰시는 방법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갑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무엇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지금 백성들의 무엇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지금의 현실은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엄청난 시련을 만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 있었던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인생이 아이스크림과 같은 달콤한 맛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솜사탕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입맛을 잠깐 달콤하게 해준 것 같지만 그러한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이 오고 근심과 걱정과 학대를 받고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것, 끊임없이 도전해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겁니까? 좌절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그냥 주저앉을 겁니까? 쏘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힘들어요? 비가 와서 사골세 못 내서 사업이 안 돼서 우리의 현재 앞길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고 싶어요? 해보자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뜻을 듣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지쳐 앉아있을지라. 우리는 앉아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일어나 나왔어요. 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어려움의 고난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하셔서 기도하며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니까. 어린아이가 아파서 울을 때에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때고 엄마가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 순간이라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에 왜 네 힘으로 살아? 왜 낙심하고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려?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지금 어렵다 쳐도 이제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 이민족을 살리시며 해결하시며 치료하시며 응답하시며 열어주시며 불어주시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활짝 열어주시는 불러주십니다. 아멘. 이제 때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 근심을 알았다. 이와 같이 온갖 근심과 백성들의 고통을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근심을 알고 고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냥 어려워요 힘들어 정도가 아니라 바로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알고 해결하시며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터널이 무너지고 갱이 무너지고 물속에 잠기고 지하의 터널에 잠기는 그들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근데 바깥의 사람이 듣지 못해. 그래서 그대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무 소용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호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두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의 모든 것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 나의 모든 것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못 들을 리 없고 안 들을 리 없고 오늘 시간도 어려움과 고난과 학대와 기름이 있을 때에 좌절할 곳이 아니라 낙심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루시며 해결하시는 주님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구하리니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는 대로 이루리라.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로 하여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이민족을 살려주세요.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라.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 열리고 풀리고 뚫리는 역사.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비가 온다고 걱정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전쟁이 난다고 걱정하겠어요? 어린아이가 흉년 들었다고 걱정하겠어요? 왜?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가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을 거 주고 입힐 거 주는데 걔는 엄마만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엄마만 있어도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어린아이가 시식하게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나의 작은 시험도 응답하시는데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장래 제배 간구하면서 오늘 내일 이번 주간 각 셀마다 모임을 하는데 이 여름철에 해이해지기 쉬운 때에 각 셀 오늘 모이면서 우리 셀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셀별로 기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각 셀별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셀별로 어떻게 기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치유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며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이겨나며 극복하느냐, 원망하며 좌절하며 주저앉느냐,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발의 종살이 그 어려움의 고난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바로는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세상의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며 고난을 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뚫고 나갑시다. 헤쳐 나갑시다. 우리 인생길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음침함에서 건져주시고, 가난과 고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답답함과 기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위기의 삶에서 건져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광대한 하늘 축복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아직도 맛을 못 봤었나요? 아직도 정신 상태가 치료되어 있지 못해서 그래. 아직도 배불러서 그래.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인생의 길을 험하고 온갖 어려움이 때에 마지막에 이 모습일 때에 우리가 여름이 온다고 회의하며 나태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여를 주니까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85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고 나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어요.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때가 되는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는데 오늘 시간 나의 모습, 우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신음과 학대와 괴롭힘과 이러한 가정 가운데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건져주시고 인도하시어서 이제 그들 하여금 일하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그 고난을 뚫고 나와서 해결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바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교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과 고난 다 뚫고 이겼지? 해결했지? 지금 나왔지? 여러분, 오늘의 이기까지 숱한 어려움의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지만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믿음을 지켜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며 소위 말해서 시험 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오늘 시간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 모든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이제 너는 가라. 여러분, 이제는 가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의 과정에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괴롭힘과 학대와 비난과 모든 거 다 보고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또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이기는 자 헤쳐나온 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가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뚫고 나왔습니다. 헤쳐나왔습니다. 우리 꿈먹은 개가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과 고난과 반란과 비난과 있었지만 뚫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제 우리 가야 한다.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며 신음하며 괴롭힘 가운데 학대가 어디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야 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가야 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내를 향하여 나가는 담대함으로 나가자. 아멘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학대와 우리의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거 다 끝났답니다. 다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고 아무도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사람들이 우리를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이겼기 때문에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자신있게 나아가자. 걸러버리는 우리 자녀가 뛰어나가야 되며 우리 모두가 신뢰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위대한 모세가 된 것처럼 이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꿈틀거리며 아직도 우왕좌왕하며 아직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돈이 없어요 이런 말 하고 나가자고요. 일어서 나가자고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염려와 학대와 고난과 질병은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의원들과 떠나갈지어다 염려부터 물러갈지어다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여금 그러나 가정 통하여 이제 가라. 세 번째 어떤 겁니까? 세 번째 단계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바로에게 가. 그리고 가서 뭘 거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왜 해야 될 이유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온 세계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며 우리 길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보내서 사명을 줬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라. 더 이상 바로에게 있을 수 없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막강한 바로에서 끄집어내야 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종살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 모세를 통하여 그 미션을 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제약과 타락과 질병과 가난과 어둠 속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바로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었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비가 와도 피곤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마다 잡고 치선다는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평생 교사로 우리는 연말 가서 다시 교사를 임명하고 또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교사는 주님께서는 그날까지 평생 교사. 그 사명을 가지고 1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고 50년이고 계속해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만 잘 믿고 그러다가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교사를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뒤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사는 모두가 다 합니다. 어떤 때는 교사 숫자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누구에게 너 교사하지 마 그랬어요. 그때 다시 울면서 목사님 다르면 다 순종할 수 있는데 교사하지 말라는 그 말씀만큼은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만 좀 거두어 주시고 계속 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름다운 감정, 아름다운 모습. 그래. 내가 왜 그렇게 교사하려면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모든 모습 아이에게 본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알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교사 그만두라는 그 말이 그렇게 싫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근데 하다 말다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다음 세대 그 영적인 세계에서 더 이상 바로에게 악의 세계에 매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인천 가서 강의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 사무실을 잘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또 뭐냐 물었더니 어느 분이 땡스기빙 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상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학교 교육이, 가정 교육이 교회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 교육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느 분이 그걸 꾸며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대안학교도 있고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많은 교육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 안에서 직원을 3명 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들이 거기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그 직원 3명을 월급을 주면서 사무실 얻어서 크게 한 30동 얻어가지고 꾸며면서 또 다시 일하고 있어요. 그래 한 달에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월급 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옆에서 보는 그들도 한편으로 참 안타까워요. 그게 얼마나 되겠는가. 나도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 뜻은 좋은데 그 장로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 교육을 바르게 해야겠다 싶어서 자기에게 미력하지만 매월 1,000만씩 들어가면서 3명을 전문가를 불러서 그들에게 연구하게 하면서 교육시키고 또 그 앞에 사무실 크게 얻어가지고 공사하고 수행하는 모습 보면서 고맙기도 하면서 마음이 찡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이 있어요. 우리는 여건이 있어요. 어제도 봤더니 밑에서 방주전 마음껏 에어컨 빵빵 들어가게 신나요. 또 1층 갔더니 거기서 또 노해서 또 빵빵 들고 아주 시원해요. 2층 갔더니 2층도 에어컨도 빵빵하게 3층도 3층 4층 4층 가는 것마다 시원하고 모든 장소 여건이 있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마당에서 수영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마음껏 먹는 것이 풍족하고 이야 정말 모든 여건과 시설이 갖춰져 있는 우리 교회. 가는 곳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이 좋아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고 시원한 에어컨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이야 정말 부자다. 우리 아이는 교사들이 수고하면서 땀 흘리는데 그런 모든 열정 다 손으로 보면서 얼마나 감사. 어떤 사람은 막말로 쌩들을 들어가면서 자기가 돈 천만씩 들어가면서 1, 2년도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그를 계속 해보는데 우리는 이 좋은 시설에서 이 몸에 우리 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교사가 16명, 17명 그 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교회 모두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에서 끄집어내며 인도를 구체적인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내려주면 이들이 학교 가서 세상 나가서 오늘 사회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사비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우리 성경학교 얼마나 좋아. 우리 관심 갖고 기도하며 협력하며 바로에서 끄집어내면서 사명으로 쓰임받는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 전교인의 교사가 되어서 일하며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 사명을 주어서 바로 모세통에 있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사명 완수에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1885년도 이 땅에 아펜사를 언더도가 왔을 때에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버리며 순교하기까지 물질과 재물을 버리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들의 모든 젊음과 재산과 물질과 생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 땅에 사명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정부에서 정치에서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비하하는 거기에 같이 심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면서 사명자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문화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약의 속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전교제 사상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더 이상 사단에게 더 이상 세상 문화에게 속여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끄집어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보내겠다. 바로는 누굽니까? 막강한 신과 막강한 권력다. 어떻게 그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그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바위에 계란 던지기 기를 듭니다. 나처럼 작은 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낸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그냥 보내겠어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제 가라. 부르셔서 세우셔서 영적 경험과 전통과 엿부르셔서 이제 가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고 헤쳐난 다음에 이제 가라. 근데 갈 때에 떠나가서 보낼 때에 사명으로 보내실 때에 바로에게 보낼 때에 그 막강한 바로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약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전백승입니다. 완벽한 승리가 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주시며 번성케 하시어서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바로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순간 모두가 다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못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 내가 너를 보냈는데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 그렇습니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영광의 그날 속히 이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막강한 바로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끌어낼 수 있냐고요. 모세가 말도 안 되잖아요. 모세가 힘이 있어요. 능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자라는 환경이 좋아요. 장인집에서 양치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해냈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수리에서 끄집어내냐고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요. 명예가 걸리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지. 왜 자꾸 나를 보면서 난 안 돼 어려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사들이 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습도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한 내용을 또 연구하고 설교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나눠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완벽히 잘하는지 진짜 어디서라도 좀 더 선생님. 우리가 그렇다고 뭐 신학 박사요? 우리가 목회학 박사요? 교육학 박사요? 아니잖아.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쌀이. 제가 84년도 개척해서 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쌀을 보죠. 어떤 때는 아무 힘이 없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생이, 전도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함께를 막 아하.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에 알지 못하는 어느 분이 소백한 신문을 보냈어요. 김 전도사님, 서울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없고 그렇지만 힘이 좀 좋겠습니다 하고 신문을 소백하였어요.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도 어려울 때에 모건대학교 총장했던 이완 총장이 감리교 소교육 총무했던 그분이 기도하는데 김문수 목사 도와줘라. 꿈넘은 꿈교회 도와줘라.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총장 은퇴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너 있지 않느냐 있으면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은퇴하면서 받았던 50원짜리 황금의 열쇠, 행운의 열쇠가 생각나서 그거 있네. 그거 드려라. 그게 팔아가지고 그 당시 얼마? 500만 원.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500만 원 헌금한 적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한 생에 살면서 5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은퇴하고 자기 집안에, 자기 족보에, 자기 가문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운의 열쇠를, 황금 열쇠를 과감하게.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거 외에도 순간순간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있을 수 없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이 놀라운 역사.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한 것이 그때 나가서 알다시피 모세가 뭐였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예? 그걸 들으니까 후계가 갈라져. 내가 들은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로 500의 기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온실로 움직이기만 하는 능력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천국 환송하는 것도 깜짝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모든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 아무도 못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하셨습니까? 나도 몰라. 주님이 하셨어요. 어제도 포항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얼마 전에 전화했어요. 그들이 젊은 친구들, 목사님 저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해서 많은 장례식을 하면서 책을 보고 인터넷 보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근데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신문에 방송에 매스컴에 자료를 보고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길래 제가 전화 드리고 문자 드렸습니다. 감동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나를 이어서 이제 해야 될 많은 후계자가 필요한데 목사님 젊으신 것 같던데요? 젊죠. 그렇지만 준비해야죠. 아니 그러시죠?
나도 이제 70을 향해 가는데 그래요? 깜짝 놀랐어. 언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에 그냥 하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함께 하는데, 함께해서 바로에서 애굽을 인도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어요. 다시 본문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인도하자는 거예요.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섬기리니.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낸 후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으면 바로를 섬겨야 돼요. 애굽 밑에 있으면 애굽의 종살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북한에 있으면 북한 김정은을 섬겨야 돼요. 이 나라 주사파들은 주사파를 섬겨야 된다고요. 이 땅에 공산화가 되면 공산주의를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날 아이들 학교 갔더니 진화론만 가르쳐, 진화론을 그대로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사회 구조가 내일의 재헌전이에요. 법이 만들어지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없애는 법도 만든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문 닫을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하고, 누가 교회를 막아요? 누가 교회 문을 닫게 해요? 법으로 만들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 차려야죠. 지원적 법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코로나 때도 교회 예배 드렸다고 벌금 내기하고 와서 막 문 걸어 잠그고 얼마나 나게 뛰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인도해낸 후에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모두가 우상 문화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바로의 밑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됩니다. 온 열방이 주께 들어와 예배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더 나가서 시편 96편 8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들고 궁전에 들어가며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며 우리 시간도 주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꿈 넘은 꿈길을 이곳으로 옮겨서 개척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주제가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죠. 다음 세대 향한 아름다운 꿈. 우리에겐 꿈이 있죠. 열방이 주께 예배하리. 하지만 미움과 시기, 아픔과 고난, 시련 속에 심히 경고다. 요셉처럼 꿈은 계속되고 있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꿈, 열방의 주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갖는 꿈이 있어서 그래서 꿈 넘은 꿈이에요.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꿈 우리에게 꿈이 있죠. 열방이 예배하길 하지만 미움과 시기
아픈가 고난 시련 속에 이미 결혼 요셉처럼 꿈은 계속되고 있죠. 꿈 넘어 꿈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리. 꿈 넘어 꿈을 향해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 온갖 시련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꿈 넘어 꿈교회가 시작되었고 창되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딸 소임이가 작곡을 해서 우리 교회 주제가 원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열방의 주께도와 예배하기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우리의 꿈 돈도 버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꿈 출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 권력 가지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열방의 주께도와 예배하는 그 꿈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한 모세 영적 경험 떨기나무를 보게 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그때마다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 내가 보았다 알았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시련을 능히 뚫고 나온 그에게 고난의 아픔을 뚫고 나온 그에게 이제 가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막강한 발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를 끄집어내다. 너 힘을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들을 끄집어낸 후에 인도는 후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 놀라운 역사 우리는 사명자 우리 모두 부릅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번성하며 충만하며 약속된 축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두 손을 가슴에 얹나 삶은 주의 주님 역사하네. 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오 주님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한 그때를 느끼며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를 사용하신 주님 이 시대의 나를 우리를 우리 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찬성합니다.